밝았습니다. 이 세례원에 여러분이 뜻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국가적으로는 과거의 혼란을 딛고 더욱 안정된 정치 기반 속에 올해는 통일의 단초가 새롭게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히라보는 로고스인데요, 이 뜻은 원리라던가 이치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로고스를 문자 그대로 더 월드로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를 받아서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 유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히라보 로고스를 도라고 번역한 겁니다. 중국 철학 안에서 도라는 말은 대단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길을 넘어서 우주의 근원적인 질서라든가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나 윤리도 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도가 있고 인도가 있다, 하늘의 도가 있고 사람의 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늘도 마땅히 따라야 할 원리로 움직이고 사람도 사람의 도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후에 하나의 이치가 되어서 주자학에서는 인의 예지가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라고 했습니다. 맹자의 공손추 상편에서는 사람이 갑자기 아기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모두 놀라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선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사람의 도리라고 했고, 바로 이것을 인도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어떻게 사람의 도리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모두가 사람의 도리를 배우면서 살았고,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 마땅한 도리가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성경이 전해졌을 때 요한복음 제1장의 말씀인 로고스를 도라고 번역했던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제 지도교수인 대만 출신의 신학자 송천성 교수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로 해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의 단일한 말과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말과 문화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다양하게 퍼져나가 살아라.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말과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살아가는 깊이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바로 이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바벨탑의 이야기를 인간을 향한 저주라고만 이해한다면 언어가 다르거나 문화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를 별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다르고 갈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언어와 문화와 생각의 다양성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평화를 만들고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 유도와 같은 중국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또한 풍부하게 이해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깊고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성경이 태초 유도라고 했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한 또 다른 번역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소설가이고 그리스도교회 목사인 민디 미스터는 크리스찬 타임스라는 잡지에서 스페인어 성경에서 이 말씀에 대한 번역이 특이하다 하는 것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위해 대체로 우리가 잘 쓰고 있는 NIV와 라틴어 성경을 참고해서 번역한 NUV 성경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 스페인어 성경을 읽으면서 영어와 다른 번역을 읽고 놀랍기도 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바로 이 말씀을 스페인어 베르보
라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 베르보는 동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나 우리말 성경에서나 모두 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이란 명사입니다. 그런데 동사는 한마디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초에 동사가 있었다 이 말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태초에 활동이 있었다, 바로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동사로 번역한 말씀을 하나님의 활동과 행위로 바꾸어 본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을 전혀 새롭게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행동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제1장에 빛이 있으라고 하니 그대로 됐습니다. 빛을 만드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성서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서는 하나님의 활동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활동에 관해 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과 복음서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7절에 예레미야가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3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려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북녘 땅 바빌론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오겠고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유대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건장하고 힘 있는 남성들만 모아 온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 중에는 눈먼 사람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있는데 이들을 모아 데려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남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만 모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변방 끝에 있는 사람들, 곧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사람들, 유대사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변방의 사람들까지 다 모아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하나 된 사람들에 관해 예레미야 31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해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14절 마지막에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나누어진 그냥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이들을 위로하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도와주고 이끄는 활동을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나 처녀, 젊은이, 늙은이, 남녀노소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 모여서 하나가 되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이들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인 로고스를 라틴어와 스페인어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활동이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본문에서 볼 때 하나님의 활동이란 모두를 품어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신약성경 몇몇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40절에는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마가복음 1장 41절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하는데요. 손을 대셨다는 히라버는 헵사토인데 이것은 그냥 만졌다는 뜻이 아니라 단단히 붙잡다, 꽉 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불쌍히 여기시어 손을 대셨다. 이 표현은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쌍히 여기어 그를 단단히 붙드셨다, 불쌍히 여기시어 그를 안아주셨다 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교회 청년부 회원들과 같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백인이 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취직도 안 되고 배가 고픕니다.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에게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지갑에 있는 $5를 주고 힘내라고 하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때 악수한 손이 꺼림직했습니다. 에이즈는 악수를 통해서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런 논리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왠지 찜찜해서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안아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배 장소는 물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에 이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이미 병에 걸린 나병 환자를 소외시키고 희생시켰던 겁니다.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가 주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안아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공동체 밖에서, 성소 밖에서,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활동은 모든 사람을 모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마치 예레미야서 31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 있는 사람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유대 땅 신앙 공동체에서 잃어버린 사람들, 차별당해서 공동체 중심에서 사라진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 돌로 치려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 했다.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땅에 글씨를 쓰시다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때 사람들은 양심에 찔려 나이 든 사람에서부터 젊은이들까지 모두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예수 이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이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거의 주님의 옷깃을 잡았을 때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 치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려 무덤가에 묶여있던 사람을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소외받은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공동체와 하나 되게 만드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들려서 올라갈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땅에서 들려 올라간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끌어 오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타는 듯한 당신의 목으로 어떤 소리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이적도 이룰 수 없는 그를, 이미 그 어떤 권위와 능력도 없는 그를 누가 믿고
그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폴 틸리는 그의 책 조직신학에서 예수는 자기 자신을 고집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바라보는 이들이 그를 통과하여 그가 가리키는 분, 즉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투명한 매개체가 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명한 매개체가 됐다. 이 말은 한마디로 투명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투명인간이 됐다. 곧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보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폴 틸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버림받은 그 자리의 외침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극단적인 괴로움의 외침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겁니까?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은 나는 버리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그 절망의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까? 왜 이런 극심한 고통과 소외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말입니까? 엘리 비젤의 소설 흑야에서 분화 수용소에서 네덜란드인 간수와 유대인들이 무기를 감춰두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람들 3명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서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 중에는 13살 먹은 아기라는 별명을 가진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들 3명이 교수도에 매달렸는데 그때는 해가 지평선 위로 넘어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설의 제목과 같이 흑야, 깜깜한 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빛 대신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 깜깜한 밤에 13살 먹은 어린아이 1명을 포함한 3명의 사람들이 교수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설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어른은 이미 살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늘어진 혀는 부어오른 채 푸른 색깔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죽은 아이가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몸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살아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반 시간 이상이나 거기에 그대로 두어져 생과 사의 걸림돌에서 버둥거렸고 우리의 눈앞에서 단말마의 고통을 서서히 당하면서 죽어갔다. 우리는 소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아야 했다.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물음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때 나는 나의 내부에서 그에게 대답하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 어디에 있느냐고. 그분은 여기 있어. 여기 교수대 위에 목이 매달려 있어.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듯이 소설 흑야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비젤은 하나님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기란 아기가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폴 틸리가 예수께서는 투명인간이라고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했듯이 그 교수대에서 아이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라고 질문하는 그 비참한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는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이로써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태초에 활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모두를 끌어안아 하나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활동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곳 공동교회 가운데, 세상의 고통 가운데, 병이 들어 불안한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않을 때, 남녀노소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서로 하나 될 때,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줄 때,
그래서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임재하고 계심을 굳건히 붙들 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그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활동을 본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활동이 있었고 그 활동은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난 무한공한 사고 유족들을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위로와 봉사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청각장애인 부부는 매일 300인분의 차를 준비해서 유족들에게 건넸습니다. 공항 철책에는 시민들이 묶어놓은 1229개의 파란 리본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자, 눈먼 자가 돌아오듯 큰 상처를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고, 청년과 노인들도 봉사하고 위로하면서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서울역 앞 노숙자 센터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과 약자들을 보호하고 돕는 모임과 삶 속에서도, 독거노인과 미혼모와 취약계층을 돕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잊혀져가는 세월호 유족들의 아버지들은 목공소를 통해 만든 도마와 가구들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난타 연극을 통해서 자신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공연을 보는 시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모님들은 무한공안 참사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을 겪은 유족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위로와 회복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활동은 지금 우리 사이에서 위로하고 치유하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활동의 자리는, 활동이 육신이 된 자리는 모두 다 영광의 자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리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육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모든 사람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는 이 예배와 교회와 봉사와 헌신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 위로와 치유와 하나됨의 활동, 하나님의 그 활동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육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치유함으로, 위로함으로, 화해함으로, 하나됨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하여서 이곳 공동교회가 치유와 위로와 화해와 하나됨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육신이 됐습니다. 이것을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라고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또한 진리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활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셨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 어떤 것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며 모두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소망을 놓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 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재하여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체험과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